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4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야훼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로 좋은 날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부모들은 다들 그런 마음을 갖겠죠. 자식을 그냥 바라만 봐도 골치 아픕니까? 바라만 봐도 좋지 않습니까? 앞에서 바라봐도 좋고 뒤에서 바라봐도 좋고 어쩌다가 옆에서 바라도 좋고 자는 모습을 봐도 좋고 또 열심히 땀 흘리는 모습을 봐도 좋고 때로는 성장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모습을 바라봐도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도 이놈이 크고 있구나. 또 열심히 또 철들어서 또 감사한 마음을 해도 역시 부모 입장에서는 별로 공감을 안 하시는데 요즘 아이들이 속색입니까? 그냥 자식은 바라보기만 해도 좋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 왜냐하면 청년 성교를 바라보는데 그냥 좋더라고요. 그냥 좋더라고. 우리 청년들이 찬양하는 모습이 그냥 좋다. 왜 그냥 좋을까?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면 그럴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부족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엎어지기도 하고 딴짓하기도 하고 어디 잘못된 데를 막 돌아다니기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막 가슴이 조마조마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냥 우리를 바라보기만 하셔도 어떨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찬양할 때 박수 칠 때도 약간 흔들었어요. 내가 일부러 흔들어 봤어요. 하나님 좋으시죠? 왜? 바라보기만 해도 좋으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해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춤을 추신다 그랬거든요. 스바냐 3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기뻐 춤을 춘다. 집을 나갔던 아들이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그 짓고를 했는지 냄새가 나는지 이 자식이 어디 가서 돈을 다 탕진하고 왔는지 얼마나 속을 새겼는지 그런 거를 때문에 발걸음이 더디하지 않잖아요. 내 자식이 살아서 돌아온다. 잃어버렸던 내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 다시 돌아온다. 얼마나 눈물 나요. 미친 듯이 달려가서 끌어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버지가 자식을 기뻐하는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디 가서 어떻게 계시더라도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나로 인하여 기뻐하신다.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가실까요? 바보 같은 바로왕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바보가 무슨 뜻입니까? 요즘 바보 잘 쓰지 않는 말이긴 한데 써도 사실은 좀 위험하기도 한 말인데 바보가 무슨 뜻입니까? 바보를 보니까 사전에는 이렇게 의미하고 있더라고요. 일단 지능이 좀 부족해요. 지능이 부족해서 정상적으로 판단하여 행동하지 못할 때 그 사람을 좀 낮잡아 부르서 또는 얕잡아서 지칭하는 약간 비속어적인 언어가 바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바보 같은 할 때 뭔가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쓸 때는 용어가 바보 같다는 것이죠. 그러면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잘못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고집스럽게 그거 할 거야 하고 밀어붙일 때 이 바보 같은 놈아 그거 하면 안 돼 라고 주위에서 말하게 되죠.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니까 자기는 그게 옳다고 계속 고집스럽게 어떤 것을 밀어붙이게 되면 그건 잘못된 거다라고 바보 같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잘못된 거라고 옆에서 자꾸 계속해서 가르쳐 주어도
그 말을 전혀 듣지 아니하고 오로지 자기 생각에만 붙잡아서 그것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나갈 때 역시 아주 그 결과는 바보 같은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성경 속에 있는 바로 왕, 자기는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애굽에서는 신적인 취급을 받는 바로 왕은 그의 하는 행동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결론을 내리게 돼요. 이런 바보 같은 놈이 있나. 그래서 제가 제목을 바보 같은 바로 왕이다 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니까 바로가 아주 집요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라고 명령을 하셔도 하나님의 말씀과 모세의 말은 전혀 귀뚱으로 듣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계속해서 한쪽 귀를 치우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아주 조금 지루할 정도로 계속 반복해서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언제까지 이 짓 하나? 라고 보다가 끝에 가서 보니까 바로가 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게 됐는지 하나님의 의도가 기록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우린 첫 번째로 출애굽기 4장 21절에 보면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그 앞에서 펼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어떻게 하죠? 완악하게 했어요. 완악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게 될 거다.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눈앞에 벌어지는데 그러면 마음이 움직여서 그 하나님의 거대한 명령 앞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할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마음을 누가 붙잡아요? 하나님이 붙잡아서 완악하고 강팍하게 아주 콘크리트 쳐놓은 것처럼 꼼짝 안 하게 감동도 없고 감화도 없고 회개도 없고 눈물도 없고 거기에 따른 어떤 따르고자 하는 순종도 없고 오로지 그냥 콘크리트 같이 자기 생각을 꼭 붙잡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삶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이런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뭉클거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돌이켜 하던 짓도 뒤돌아켜서 돌아와야 되고 아버지 품으로 하나님 말씀의 품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심령을 가진 사람이 다른 거 다 필요 없더라고요. 얼마나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그런 심령만 가지면 그게 축복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으나 하나가 안 돼. 하나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움직이지를 않아. 그러니까 가장 불행하고 가장 모자란 모습이죠.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되더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5장 1절로 2절에도 보니까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랬더니 바로가 이르되 야훼가 누구냐? 야훼가 누구냐? 내가 누구이기에 야훼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어림도 없는 소리를 하지도 마라. 그 다음 절에 보면 왜 그럴까요? 나는 야훼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그래서 그가 막 그의 이름을 들어도 전혀 반응이 없는, 또 그가 말씀하셨다고 해도 순종할 생각이 눈꼽만치도 없는, 이게 지금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바로의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로 4절에도 보면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 자, 지금 하나님도 상당히 고집스럽죠. 계속해서 모세에게 또 모세형 아론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계속 바로를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바로를 계속 찾아가서 내 말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의 마음은 지금 콩쿠리같이 굳어갖고 꼼짝을 안 하는데 하나님은 계속 가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한쪽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모세에게 계속 명령을 해요.
그런데 그 마음을 받는 바로는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꼼짝도 못하게 붙잡아 나갔고, 말을 들어도 반응이 안 돼. 회개도 안 되고 돌이키지도 않고 순종도 안 되고 아멘도 안 되고 전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말씀에 대해서 위력도 모르겠고 가치도 모르겠고 그 말이 왜 나한테 오는지도 거기에 대한 이해도 안 되고, 오직 한 가지,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 백성에 내보내지 않는다, 말씀을 보내지 않겠다, 순종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행동이 계속 성경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감동받은 성경 기록자가 기록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담겨져 있단 말이죠. 이런 성경이 계속 기록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그러나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낼 거다. 이쯤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눈치챌 것 같죠. 아무래도 그게 응답이 안 된다든가 아니면 어떤 사람이 변화가 안 된다든가 말이 아무리 전해도 들려지지가 않는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아하, 이 상황 속에서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벽에 부딪힌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뭔가 계속 부딪힘이 있다고 한다면 이 부딪힘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숨겨져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로 말미암아서 실망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대로 사는데 문제는 벽화처럼 꿈쩍도 하지 않는다.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 때로는 어떤 것이 꿈쩍도 요동도 하지 않는 것처럼 부딪혔을 때도 절망하지 말아라.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십니다. 힘들어서 힘들어. 쉽지는 않겠죠. 아니 열심히 정말 말씀대로 하고 계명대로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땀도 흘리고 정말 그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역사하는데 왜 안 움직여? 이놈의 환경이 안 움직이고 뭔가 이 사람도 안 움직이고 그냥 뭔가 여건이 안 움직인 것 같으면 사람이 뭐 하게 돼요? 절망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모세도 사람인데 하나님이 계속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 말씀을 듣는 바로가 퀴뚱도 안 하고 눈알만 부라리고 앉았고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모세도 사람인데 이거 가서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는데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아니 이번에 형까지 쫓아가서 얘기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해도 아마 바로가 듣지 않을 거야. 이유는 뭔지 아냐? 내가 그 마음을 완악하게 했어. 그 어쩌라고. 그래도 말씀에 순종하고 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역사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여전히 콘크리트에 갇힌 것처럼 상황은 그냥 딱딱하게 굳어져 있다. 그래도 절망하지 마라. 그 완악함조차도 누가 붙잡고 계시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냥 홍해수가 갑자기 확 열려야만 축복이 아니다. 여리고성이 한 방에 확 무너져야만 축복은 아니다. 왜? 무너지고 열리는 것도 축복이겠지만 때로는 꼼짝없이 갇혀있는 것 같으나 그 상황 속에서 누가 계획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으면 그것도 축복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으면 꼼짝없는 상황도 나는 답답하지만 그것도 축복이다. 왜? 하나님이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저 바로가 꼼짝 안 하지, 아무리 들은 척도 안 하지, 그래도 실망하지 마. 그 바로의 마음도 누가 붙잡고 계시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7장 13절에도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마음을 듣지 아니하니 누구의 말씀과 같더라? 하나님의 말씀과 같더라. 22절에도 예굽의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성경을 아주 집요하죠. 제가 아까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썼어요. 참 지루할 정도다. 왜? 계속 반복해요. 아니 이걸 읽는 독자의 마음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구나. 한 번 들으면 되지. 두 번 정도, 그래 3-4번 정도 들으면 되잖아요. 이건 끝도 없어요. 계속 상황만 벌어지면 왜 그런지 알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그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그래.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 왜? 그 마음을 누가 완악하게 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완악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라도 실망할까 봐, 혹시라도 마음에 다칠까 봐 이스라엘 백성을 배려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완악해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은 그 배후에 바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8장으로 넘어가게 8장 15절에도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다시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되더라. 하나님이 계속 10가지 심판을 밀어놓으니까 바로도 지쳐서 아이고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갖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조금 숨통이 터지니까 다시 완악하게 되더라. 순종도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순종도 내 맘대로 안 된다는, 순종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건 내가 원래 성품이 좋아서, 내가 원래 신앙이 좋아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없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기도 제목이 나오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주실 때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동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순종이 축복이었더라.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가서 왕이시여, 왜 마음을 완악하고 고집하여 당신의 고집대로 합니까? 야훼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양떼거리 잡아다가 무슨 양고기 파티하는 것이더냐. 하나님은 기름진 제사, 고기 타는 냄새 싫다 그 말은. 왜? 마음에도 없는 제사, 마음에도 없는 예배, 마음에도 없는 헌신과 봉사, 억지로 하는 거 싫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세요? 자원하는 심정으로, 기쁨과 감사로, 그냥 작은 것 하나도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그곳에 눈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큰 부자가 그냥 다른 사람 보이게 하려고 막 헌금을 흔들며 내는 것보다도 한 가난한 과부가 눈물을 쏟아서 얼마 되지 않아도 생활비를 쏟아 부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가 있다고 합니까? 마음이 있는 곳에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까지 신앙생활 잘 해오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신앙생활 할 때도 어디에 목적을 두냐면 마음의 목적을 두십시오. 작은 것 하나에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십시오.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잖아요. 마음이 완악한 것은 여러분 인생의 신앙생활의 가장 무서운 상황이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8장 1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8장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바로의 애굽의 요술사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건 다른 어떤 것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야훼의 말씀과 같더라. 이쯤 되면 바로는 영어로 말하면 crazy and jumping이야.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뛰는. 순종이 안 돼. 회개도 안 되고. 지금 애굽에 초토화되고 막 심판이 떨어지는데 이대로 가면 나라가 다 망하겠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돌이켜지지를 않아. 아마 바로의 심정에서 보면 그 얼굴을 보면 제 얼굴이 아닐 것입니다. 출애굽기 8장 32절에도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때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뒤집어 말하면 애굽은 점점 바로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초토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9장 6절로 9장까지 왔죠. 이튿날에 야훼께서 이를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본즉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를 따라다니는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나였습니다. 그러나. 아니 모든 사람이 말씀을 듣고 상황을 보고 애굽의 군사 신하들 그다음에 요술사조차도 이건 하나님의 역사니까 하나님을 대항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왕이시여 라고 소리를 질러도 그러나 누구만 안 변해요? 누구만 아주 완강해요? 누구만 완악해요? 바로만 완악하고 완강해. 왜? 너는 꼼짝도 못하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강팍하게 붙잡았다는 것이. 여러분 회개도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회개하는 것도 축복이다. 그래서 여러분 왜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둘 다 정말 예수님 앞에서 처절한 정말 할 수 없는 죄를 저질러 놓고 베드로는 돌이켰으나 가룟 유다는 돌이키지 못했느냐? 이거는 회개와 후회의 차이입니다. 회개와 후회의 차이. 가룟 유다는 후회를 했어요. 나중에 어리십션 받은 거 집어 던지고 나무에 목을 매달아 피투성이로 처참하게 죽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후회를 했어요. 아 이게 아닌데. 그러나 그는 회개가 없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를 합니다. 3번이나 입술로 범죄한 그 입술을 예수님 찾아가셔서 돌이켜 예수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회개하게 하고 그 얘기를 다시 사명자의 길로 돌아가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축복입니다. 회개의 기회가 축복이고요. 회개의 감동이 축복이고요. 회개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누군가 나에게 회개하려달라고 하나님의 감동의 말씀이 전해진다면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에게는 회개하라는 기회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으며 스스로 고민하고 후회하다가 그의 삶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으로 돌아가서 왜 이렇게 바로의 마음이 계속 완악하게 됐을까요? 출애굽기 10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 보면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된 이유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10장에 와서 이유가 뭐냐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 세상에 펼쳐져야 돼.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역사 속에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시기 원하는 것입니다. 지난 430년 동안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힘없는 노예 백성인 줄 알고 자기들 마음껏 부려먹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이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너희가 마음껏 부려먹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후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너희에게 똑똑히 알려주겠다 라고 바로의 마음이 강팍할 동안에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어서 애굽의 심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게 드러냄으로 인해서 누가 위로와 용기를 얻어요? 하나님을 믿었던 하나님 백성들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어지죠. 출애굽은요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올 때의 사건과 똑같고요. 그리고 언제 예수님이 심판하러 재림하시는 날 똑같아요. 주께서 재림하여 오셨을 때, 그 예수 믿는 것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내 주먹을 믿어야지 했던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했었던 신앙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그게 가치가 있나? 정말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있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정말 천국이라는 게 있나? 그냥 이 세상에서 젊어서 내 마음대로 노는 게 행복이지라고 했었던 사람들 앞에 예수 믿는 사람들 배후에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 것을 언제 보여주느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그때가 와야죠. 애굽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셨던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셨던 하나님, 사실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배후에 그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셔요. 개인의 삶 속에 드러났기 때문이지 전체가 알지 못하는 이유는 개인의 삶 속에 역사하시거든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저는 그걸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한다. 그게 아니면 30년 동안 목회를 해왔겠습니까? 무슨 능력으로 해왔겠습니까? 하다못해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하나 들고 다녀야 되는데 지팡이도 안 주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믿을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리고 참 조심스럽지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지. 하나님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 언젠가 그날이 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언젠가 그날이 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시는 날이 와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는 신앙생활하는데 핍박받고 어렵고 힘들고 알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성도들 기도하면, 제가 성도들을 안수하고 기도할 때마다 문득 느끼는 너무 아프고 힘든 처절함이 제 가슴에 밀려와요. 예수를 믿었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그 예수 믿고 신앙 지켜오고, 때로는 남편과 부모의 핍박도 있고 또 상황 속에서 핍박도 있는데 그걸 몸부림치게 오느라고 많은 크리스찬들의 가슴에 멍이 있어, 한이 있어. 왜 모르겠어요.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살아가는 연약한 진흙덩어리들이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왜 한이 없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심정을 뒤져보면 온통 상처투성일 거예요. 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 한을 누가 알아주셔야 돼요? 누가 풀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오늘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을 풀어주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면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10장 2절에 보면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다. 너희는 내가 야훼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고, 크리스찬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들 자녀들에게 계속 교육해서 이어 내려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존재를 알면 신앙인이라고 말하고, 존재를 모르면 바보 같은 바로처럼 계속해서 똑같은 완악함에 빠져서 돌이키지를 못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최고의 기도 제목에 나머지는 따라오는 것들이면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